묵상문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찍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전 건축이 단순히 국가적 사업이거나 왕의 위협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성전이나 건물이 없으셔도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예배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간을 기뻐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피가 많음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성전이 전쟁의 산물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잣나무, 석재와 같은 재료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을 요청합니다. 특히 금, 은, 청색, 자색, 실, 아로새김에 능한 장인들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솔로몬이 권력으로 빼앗거나 강압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요청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이 억압이나 착취가 아닌 함께 협력하여 세워지는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향을 사르며 떡을 차려놓고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함 사절이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지 인간의 영광을 위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성전을 건축하리요라고 고백합니다. 6절. 이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솔로몬은 후람에게 필요한 재료와 기술자를 요청하며 그 대가로 곡물, 기름, 포도주 등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착취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환 관계였습니다.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11절라고 축복합니다. 이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단순한 국가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확인해 줍니다. 본문은 또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7만 명의 짐꾼, 8만 명의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3,600명의 감독을 세워 일을 진행합니다. 18절. 성전은 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 역시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헌신과 협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예배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겨지는가가 본질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짓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한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봉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협력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성전 건축은 두로 왕의 도움, 기술자들의 헌신, 수많은 노동자들의 수고가 모여 가능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협력하고 섬길 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전 316.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적용할 점. 나는 교회를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공동체로 바라보는가?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나는 함께 세워가는 섬김과 협력의
동참하고 있는가? 역대하 2장은 단순한 건축 기록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인간의 영광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 건물과 외형에 집중하기보다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